구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크리스마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 메리 뜻이 뭐예요? 우리 결혼해달라는 말인가요? Marry me, marry me 이건가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기쁘다는 뜻이죠. 행복하다는 뜻이죠. 행복하다는 뜻. 그러니까 기쁜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런 뜻이에요.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 1년 중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이 언제예요? 이때라는 뜻입니다. 우리 1년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냐? 내 생일이 아니라 바로 이때.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때를 계기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복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전에는 내 인생이 좀 우울하기도 하고 내 인생이 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내 인생이 완전히 해피해진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이 완전히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특별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혹은 우리에게 야야 말씀하시는 순간, 야야 내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내 인생은 드디어 거기가 터닝 포인트, 좋게 바뀌는 때라는 거죠. 그때가 크리스마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막 들떠서 보내기보단 진짜 이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준다고 하는 복을 내 걸로 만들 건가,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요? 술 먹고 진탕 그러고 보내요.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뭐예요? 그나마 좀 괜찮은데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해피하게 보내요. 근데 진짜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는 사람은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TV에서나 하는 말이고, 진짜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고 크리스마스가 원래 우리에게 복되려고 할 때 받아들이는 그 진짜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는 사람은 어떻게 보내는 걸까요? 원래 진짜 복인 예수를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노는 그 예수를 내가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해가지고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은 혼자 살아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도 세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으시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그거거든요. 그럼 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게 크리스마스 때 진짜 여러분이 복되게 잘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라. 기쁨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기쁨으로 만남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식사를 하시고, 기쁨으로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한국 사람들도 사실은 약간 그런 비슷한 게 이름을 짓죠. 이름에 이제 미닝을 넣어요. 미닝을 넣어가지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미닝을 따라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얘를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미닝을 있잖아요. 그 제 이름이 일국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자를 많이 지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한글 이름도 많이 짓습니다만, 한자를 많이 들으니까 묻죠. 무슨 한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미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이 한일자의 나라 국자예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제 이름을 지을 때 나라에서 제일 첫째 가는 인물이 되라고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나중에 예수 믿고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오직 한 나라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 성산이 이름이 그래요. 성산의 이름이 제가 언제 성산 이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춘자가 들어갈 뻔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저희 아버님이 한자를 좀 잘하시니까 큰애기 이름은 아버지가 지으셨으면 좋겠다. 둘째, 셋째는 제가 짓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큰애만큼은 아버지가 꼭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원래 봄춘자는 굉장한 대기란 복이 있으니 한자 말로 춘자를 집어넣겠대요. 그 잘하면 우리 성산이가 성춘이가 되거나 춘식이가 될 뻔했다는 거죠. 내가 절대 안 됩니다, 아버지. 절대 안 됩니다. 춘자는 얘 인생 망칩니다. 절대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춘자를 못 넣게 했더니 아버지가 성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를 넣겠대요. 오케이. 그러면 성산으로 하자. 제가 그러면 이 성자를 성스러울 성자로 해주십시오. 성스러운 산으로. 근데 아버지가 한자 말에서는 이룰 성자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이룰 성자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성스러울 성자를 하시죠. 아버지가 안 돼. 이룰 성자를 해야 돼요. 성스러울 성자가 기독교적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이거는 꼭 한문에서는 이룰 성자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하시죠. 성스러운 산이 아니라 이 성스러운 산을 이루라. 이렇게 해석하시죠.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대요. 오케이. 그래서 성산이 된 거죠. 이름에는 한국 사람들도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짓습니다. 가문이나 나라에서 어떤 역사적인 큰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갖다가 그대로 짓기도 하고, 혹은 어떤 가문의 어떤 목적이나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한테 이제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소망이나 계획이나 목적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꼭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수. 근데 그 예수의 뜻이 뭐래요? 예수의 뜻이 뭐래요? 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래요. 근데 원래는 예수라는 뜻은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같은 이름입니다. 원래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이름이에요. 그 뜻은 정확하게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이걸 풀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했지만 원래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는 목적이 명확하게 있죠. 왜요?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겠다. 죄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를 구원해내겠다. 혹은 우리가 마음의 불안이나 우울증이나 근심에 쌓여있는 우리를 구원해내겠다. 구원한다는 말은 건진다는 뜻이니까 건져내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또 하나 있대요. 뭐래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낼 때 그 뜻을 보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낼 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명확한 거죠. 구원자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에요?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고, 이제부터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게 된 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크리스마스에 이 예수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구원자가,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와 함께 계시게 됐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는. 예전에는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지? 내 인생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죠. 기도는 상담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요즘에 힘든데, 요즘에 너무 우울한데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드디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찬스가 드디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 따라 하시죠. 구원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크게요. 구원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주님, 기도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형식에 갇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오피셜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혼자 기도할 때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지막에 한 번만 해주시기를 원해요. 꼭 안 해도 되지만 마지막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거 한 번 하라고 해줘요. 근데 그걸 안 해도 아버지는 알아들으세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힘들어라 하는 것도 들으시고, 그렇죠? 아이고 아버지 힘들어요. 아이고 아버지 지쳐요. 이것도 다 들으시고, 아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오피셜하게 기도하는 것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못해가지고 그냥 한숨만 푹 쉬어도 다 들으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과 여러분이 기도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아뢰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때부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구원에 있는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숯 아시죠? 숯? 차콜, 숯, 새까만 숯,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숯의 그 원소가 뭔지 아세요? 혹시 케미컬 공부하시는 분? 원소가 뭔지 아세요? 탄소입니다. 탄소. 근데 이 탄소와 동일한 원소를 가지고 비싼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도 똑같이 원소가 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같다는 거예요. 재료가 똑같아요. 얘도 원소를 보면 숯도 차콜도 탄소고 다이아몬드도 탄소예요. 똑같은 재료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다 재료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숯이 되고 어떤 애는 다이아몬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게 그 지구 내부의 뜨거운 고열 있죠. 그 다음에 엄청난 프레셔 있죠. 압력. 이거를 갖다가 이겨내가지고 참아내고 완벽하게 되면 얘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 중간에 이 내부의 압력 혹은 이거를 못 견뎌내고 튕겨져 나가면 이게 숯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료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숯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다이아몬드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만들기를 원한다고 다니엘서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단 말이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 방황, 때로는 하나님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인생의 고민을 막 한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알지만 반지의 제왕을 쓴 그 분이 크리스찬인 거 아세요? 유명한 크리스찬 교수죠. 근데 C.S. 루이스도 유명한 크리스찬 교수죠. C.S. 루이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톨킨과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 쓰신 분이 톨킨인데 이 톨킨과 루이스가 친구입니다. 근데 원래 톨킨은 잘 믿었고 C.S. 루이스는 유명한 옥스퍼드 교수였는데 잘 안 믿었죠. 근데 톨킨이 가서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그때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톨킨보다 더 위대한 정말 기독교 신학자가 됐죠. 여러분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나를 압박하는 프레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고난의 때, 뜨거운 열기, 이거를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로 바뀐다고요? 다이아몬드 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 아픔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다 힘든 시기가 있고 지친단 말이죠.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면 하나님은 나를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로
빛나게 바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럴 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은 어려워요. 인간의 뇌는요, 굉장히 게으르고, 인간의 뇌는 굉장히 자기의 이득을 생각한답니다. 뇌는. 그래서 이 뇌는 사실은 뇌가 몸속에서 제일 게을러요. 제일 쉬운 방향을 찾으려고 하고, 똑같은 걸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일날 일찍 나갈까? 잘까? 고민하면 뇌는 기본적으로 뭘 선택한대요? 자는 거를 선택. 기본적으로 인간의 뇌는 가장 게으르고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장 게으르고. 근데 이걸 이겨내는 게 뭐예요? 자기의 마인드예요. 자기의 의지예요. 뇌를 게으름을 이겨내는 건 의지예요. 여러분, 자기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인간은 망합니다. 뇌는 자기가 제일 편안한 식으로, 그러니까 먹은 것도 좋은 음식이 있잖아요. 영양가 많은 거, 단 거 있잖아요. 뇌는 뭘 선택해요? 뇌는 무조건 단 거를 선택합니다. 얘가 내 몸에 좋은지 나쁜지 뇌는 신경 안 써요. 당장 먹어서 좋을 것 같으면 뇌는 무조건 단 거를 먹으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근데 단 거 먹으면 큰일 나지. 당뇨 걸려.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의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뇌를 믿고 따라가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나의 뇌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 뇌는 교회 가서 기도하자 이럴까요? 절대 안 그럽니다. 어디 좋은 술집 없나? 어디 뭐 좋은 대화할 데 없나? 뇌는 그렇게 합니다. 뇌는. 그 절대 자기 뇌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뇌는 되게 내 인생에서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을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절대 뇌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고난과 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의지도 어느 정도까지만 발현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만. 그러면 완벽하게 내가 이걸 이겨내려면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억지로 이끌어주는 힘. 그것도 항상 좋은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을 내가 미리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라.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절대절명 위험의 상황에서 내 머리나 내 의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쩔 때는 내 의지가 뇌를 이기면 그나마 좋은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항상 의지가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100번 중에서 한 번만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항상 완벽한 판단을 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이제 좋은 일들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누구와 함께 해요? 많은 이들이 연인과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TV가 그걸 자꾸 만들어내요.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교회를 떠올렸는데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다 연인들하고 데이트하는 걸 떠올려요. 또 크리스마스 하면 뭘 떠올려요? 가족과 함께 이런 거 떠올리죠. 물론 이거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TV가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크리스마스는 누구와 함께해요? 예수님과 함께죠. 왜 예수님과 함께일까요? 막연히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라고 생각하죠. 왜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연말이니까,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는 원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이제 생일 파티 할 텐데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 잘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예수님 생일이라니까요. 근데 왜 예수님 생일인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냐고요. 이상한 거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해야지 진짜지. 예수님 없이 우리 아들 생일이야. 근데 아들 떼놓고 우리끼리 밥 먹자 이런. 우리 오늘 딸 생일인데 딸 떼놓고 우리끼리 놀자 이런.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한 거예요. 되게 이상한 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셔야죠. 예수님과. 더더군다나 크리스천은. 여러분, 오늘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날 주님과 함께 가장 기뻐하고 즐거운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